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귀한 단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이제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진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죽은 다음에, 다시 말해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천국에 가실 것 분명히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네.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확신하지 못하세요? 자신 없으세요? 우리 젊은 분들 정말 믿는 겁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수강이 흐르는 그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전에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집회에 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아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오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원하세요? 아멘. 그러면서 이 품에서요, 이 가벼운 오리털 하나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하고 불면서 이 오리털이 오늘 누구의 머리 위에 떨어지든지 그분은 오늘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이 오리털을 이렇게 불었는데 이제 오리털이 가볍잖아요. 살랑살랑 이렇게 날아가다가 어떤 성도님 머리 위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후 하고 불었대요. 그러니까 이 오리털이 또 살랑살랑 날아가지고 권사님 머리 위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권사님이 또 놀래가지고 주여 하니까 이 오리털이 또 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살랑살랑 하면서 또 날아가더랍니다. 천국이 좋기는 좋은데 지금 당장은 가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오리털이 말이죠. 이게 또 떨어지려고 그러면 주의. 그래가지고 그 예배가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죄와 죽음, 아픔과 병 등 수많은 이 인생의 고뇌, 실망, 염려투성이의 세상을 살다가 이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또 천군 천사와 함께 영원히 찬양하면서 살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에요. 누군가 가서 보고 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좀 보여줘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나라가 내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육신의 장막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이 소망이
어떻게 저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의 삶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혹은 찬양대로 혹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얻은 것, 이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실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누가 보여줘서가 아니에요. 누가 갔다 와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렇더라 하고 얘기해줘서 우리가 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하죠. 우리 찬송가 450장 우리 4절만 한번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대 무엇을 믿습니까? 네, 그대 무엇을 믿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흥사 아니에요. 저는 그냥 교회에서 말씀 위주로 설교하는, 주로 강해 설교를 하는 그러한 목회자입니다. 신학도 한국에서는 공부한 적이 없고 우리 목사님, 윤 목사님 소개한 대로 그냥 미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제 코를 빼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말씀만 전하는데 여러분 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가 할 때 이 믿음을 설명해 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 아마 우리 윤 목사님 자주 말씀하셨을 텐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성경으로 푼다. 네,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아멘.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 곳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죠? 네,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그래서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할 때 성경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어떠한 실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을 용서하세요. 이 헬라어로 후포스타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의 본질이다. 실상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근본이다. 그리고 또 실체다. 혹은 신뢰할 만한 어떤 의지할 만한 물건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실상이다라고 하는 말을 종합하면 어떤 실질적인 증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살 때 집 문서 같은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집이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집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집이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가게에서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내가 열쇠를 가지고 가게 문을 열고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내 집처럼 내 사업체처럼 마음 놓고 쓰지만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와서 마음 놓고 열쇠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은 집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는데 뭐 자기 집을 소유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세든지 월세든지 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뭐 전세 제도는 없어요. 그냥 월세인데 그 집을 가서가 아니고 또 그 집에서 살기 때문도 아니고 그 집이 여러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너십, 집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내가 바라는,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 천국의 실질적인 증서, 오너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어떤 티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믿음은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증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할 때 이 증거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evidence라고 이제 아마 영어 성경에 보면 번역을 해놨는데요. 헬라어로는 엘렌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명이다, 입증하는, 프루프다, 확증이다라고 하는, 아주 확정적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증서가 내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실상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바라는 하늘나라가 확실하게 의심의 여지가 없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많이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 믿음은 1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보세요.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믿음은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실질적인 증서라고 그랬어요. 천국행 티켓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영접한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 요한복음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쓴 서신인데 요한복음의 맨 처음에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좀 같아요. 그런데 이 주로 그 헬라 사람들이 로고스라고 하든지 믿음이라고 하면 설명이 쉽게 되어지는데 영접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믿음 하면 금방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풀이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할 때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집에 손님이 오면 배를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죠. 아니면 요새는 뭐 다 누가 왔는지 쳐다보고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 집에 들여놓을 것인가 아닌가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아는 사람이면 문을 열어주죠. 그러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을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한 대로 여러분이 바라는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바라던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는가 하는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물론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자, 주셨으니 여기 보면 무엇을 믿는다고 했죠? 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파워를 가진,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왜 그 이름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이름을 알려면 이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예수님의 이름인데 이름이 많이 있어요. 임마누엘, 또 성경에 보면 주님, 프린스 오브 피스,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이름이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첫째,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데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 네? 네, 구원자. 다 따라하세요. 구원자. 자, 예수라고 하는 구절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약간 목사님 이렇게 춤을 추는데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그런 몸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앞모습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 멀리 거울에 비치는 것을 보려고 그랬는데 좀 흘려가지고 잘 보지를 못했어요. 참, 뒷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참 이렇게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때로는 고통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를 믿어서 그렇게 된다고요? 예,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예수로 믿은 선물이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로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이 천국이 내 것이라고 하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 내 능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다 같이 그리스도. 네. 예수님은 예수이시지만 또 예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물론 타이틀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수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에 다 예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종교에 다 그 종교 나름의 구원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가 구원자지만 불교는 부처가 구원자 아닙니까? 다 종교마다 구원자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예수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나라 말이고요. 그리고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한국말로는 예수라고 부르죠. 그런데 영어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 Jesus. 그리고 스페니쉬로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세요? 네, 헤수스 이렇게 발음해요. 발음도 다르고 Jesus, 예수 다르지만 다 같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이제 transliterate, 알파벳으로 이렇게 대역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영어로까지 내려온 게 지저스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인데 다른 나라 언어이기 때문에 발음이 좀 다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6절에 의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The Anointed One, 이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구약 시대에 보면 그 선지자를 세울 때나 왕을 세울 때나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관유,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자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그 메시아가 제사장, 선지자, 왕을 아우르는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함께 아우르는 그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구별해서 택한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담과 이브의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창세기 3장 15절 이하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거듭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예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하던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과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잘못된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그 메시아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놀라운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 있는 메시아의 피, 그리스도의 피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사함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확신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뭐 장로가, 목사가 때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예수로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록 나는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겨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이제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죽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이단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면 구원 얻겠습니까? 얻겠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초대 사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오늘날도 믿지 않아요. 그들이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 물론 메시아닉 주라든지 Jews for Christ라든지 하는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 그 신자들이 있기는 있어요. 요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겠습니까? 못 얻겠습니까?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미안하게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미국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마 없을지 몰라요. 우리 윤 목사님께서 워낙 잘 가르치시니까. 미국에 가만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마음속에 그려놓은 하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믿지 않고 내가 복음을 믿는, 그러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아마 이민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요새는 뭐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미국에 간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그때는 한인 은술정들도 많이 없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많이 없어서 교회가 그냥 교제의 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면서 어쩌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어쩌다 보니까 장로도 되고 심지어는 목사도 되고. 그래서 참 미국에 보면요, 이상한 교회들이 참 많아요.